오늘은 그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둘이 있는데, 셋이 있는데,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작은 야고보라는 이 야고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 제목은 작은 그러나 꼭 필요한 제자 야고보. 작지만은 성경에서 작다 하니까 지금 작다고 하지 뭐 다른 의미에서 말씀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가룟 유다의 그 이중적인 그 외식적인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도마의 교제권에서 이탈함으로 인해서 의심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 회의심을 갖는 그런 것을 보았고요. 안드레의 한 영혼에 대한 아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또 말씀을 들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나중에 강해진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요한의 급하고 강한 사나움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요한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이면서도 충성스러운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제자의 그 특성과 그 개성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개성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개성,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각의 다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다 아울러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고, 또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뒤를 잇는 그런 제자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 이 제자들이 참 어쩌면은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하지만은요, 베드로를 봤을 때에 예수님은 참 어떤 거는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하면서 교육했겠는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성격도 요한도 성격이 엄청나 그렇게 했었고, 그 야고보도 그러했던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난 뒤에 훈련되고 나니까 아주 놀랍게 들어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제자의 특성, 개성,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하나님께서 잘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그것을 이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전부 다 우리의 삶의 대표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는데,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멀찍이 떨어져서 여자들이 있더니 그 중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첫째 야고보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예수님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제자이고 요한의 형제였던 첫째 야고보입니다. 그는 헤롯 왕에 의해서 12제자 중 첫 번째 순교당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리는데 율법에 대한 그런 이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정말 일어서서 발언을 해서 그가 말한 대로 그것이 채택이 되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라면은 촌에서 그러지 왜 촌에서 그럽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그 후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12제자와 야고보가 분리되어 언급되고 있고, 그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임을 결정적으로 믿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는 부활 후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3의 야고보인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 명단을 보게 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를 말하는 헬라 이름으로 알페오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글로바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렇게는 글로바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제자들 그 숫자로 그 첫째, 둘째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면서 보게 되면 9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알포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작은 야고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어머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몇 명이 나옵니다만은 제자 야고보가 2명인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구분은 바로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는 같은 성 이름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둘 이상일 때는 항상 흔히 큰 아이, 그냥 큰 것, 작은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작은 애, 큰 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같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부르는가 봐요. 그래서 성경에도 작은 야고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형제가 또 하나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의 형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의 형제. 이 레위는 마태복음 기록자인 그 마태이기도 합니다. 레위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레위하고 야고보와 그 형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반 이상이 형제끼리 모였습니다. 형제. 그러니까 반 이상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작은 야고보와 마태. 작은 야고보와 마태가 형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디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글로바가 알페오의 별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한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별명도 있고 본 이름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별명을 부른 것이 있었고 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해요, 보면요. 이것이 작은 야고보의 배경인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좀 교훈적으로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야고보의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는 성경에 작은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렇게 다만 이제 제자들이 나올 때에 이름이 나올 때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 그가 무슨 활동을 했다, 뭐 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는지 질문을 해봐도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관해서 초대교회로 교회 문서에 보면은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열심 당원. 예수님 당시에 열심 당파가 있었는데 그것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셀롯이란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셀롯 당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뭘 말하냐면은 셀롯이란 말이 열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 할까? 그런 뜻입니다. 셀롯이란 말이.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에서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열을 올린 자들은 바로 셀롯인이라고 합니다. 셀롯인.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걸 오늘날로 본다면 민족 해방 독립운동, 투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열을 올리는 자들이 바로 셀롯인인데 민족 해방 독립 운동 투사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구국 운동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4절을 오늘 본 말씀도 보게 되면은 제자 명단을 보게 되면 서열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짝순으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도마와 마태는 대단히 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태와 바로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 그 다음이 다데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정말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이 제자들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1이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 열심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서 열정적으로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태 바로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데오는요 성경에서 다른 데로 보면 유다라고도 나옵니다. 원래 유다 다데오이나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다데오라고 불렀습니다. 유다인데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이들 모두는 바로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그러니까 이렇게 12명 중에서 3분의 1은 열심당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열심당원도 하는 게 열심히 있는 건 좋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이 열심이 예수님께 열심을 다해야 되죠. 그것이 열정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충만히 내려졌을 때 거기서 기다리던 12제자가의 명단을 보면은 마태와 알포의 아들, 그 다음에 형제 관계에서 임을 알 수 있고 다음에 셀롯, 열심당,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옵니다. 작은 야고보의 과거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심당원이었다. 그 후에 셀롯이라는 말이 그 앞에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처음에는 셀롯이라는 것이 붙었습니다만 나중에는 셀롯이라는 것을 붙이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 야고보뿐만 아니라 다른 그 사람에게도 붙었는데 시몬은 계속 그 셀롯인 시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거는 끝까지 아마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아직 그것이 붙어 있는 것을 보니까 자신의 생각은 작은 야고보와 같이 그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원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은 쫓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작은 야고보는 이 정치적인 열망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열망으로 완전히 승화시켰고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보면 그가 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그런 요세비우스가 말하는 역사학자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베드로도 사실상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셀롯이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께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뜻에 맞춰서 하지를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닌데 어쨌든 간 열심으로 교회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일반 교회를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열정적인데 그러나 말씀하고는 달라요.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의미에서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저는 뭐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천에서 제가 교회를 다닐 때에 일반 교회라고 되면 우리가 감리교를 다녔죠. 감리교회. 거기는 뭐 침례교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다녔는데 그 감리교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언제 가는가 하면 제가 이제 그 구역 예배에 가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그 당시에 구역 예배 참여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참여하니까 굉장히 저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와 청년이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그 구역 예배 참여하고 야 대단하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서 들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있고 섬기는 면에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무슨 그 장사를 하는데 무슨 장사 때문에 뭐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게요. 그냥 그게 감정이 하는데 그런 거 들어보면 그래요 보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참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는 뭐 장사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어째 순수하게 자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최고로 모시고 그분의 충성을 다 하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하면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에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리더십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활하고 난 뒤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는데 거기에 반이 다 따라왔습니다. 12명 중에 반이 다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리더십이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왔고 엄청난 일을 하는, 또 사도행전에 보면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떤 쪽으로 돌렸습니까? 예수님 쪽으로 돌렸거든요. 예수님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엄청난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이 있고 때는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인도한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름쿵 저름쿵 말할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그분을 아주 훌륭하게 들어 사용할 것이다. 예. 모든 성격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가다 보게 되면은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주님께 그러한 것을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그런 성격이 아주 그 뭐랄까요, 뭐라 그래요? 아주 그 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 그런 사람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의 모든 생활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작은 야고보, 성경에 작은 야고보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사실상 작은 그런 가운데서 사실상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기도했고 자기 이름은 안 따는다고 자기가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들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향한 비전이 바로 기독교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결코 민족주의보다는 훨씬 영적인 영역을 우리가 넘어서 가지고 세계에다가 비전을 두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작더라도 우리가 선교를 하잖아요. 교회가 작더라도 선교를 합니다. 뭐 내가 먹고 내가 난 이거 써야 돼 할 것 같으면 그 선교 못 합니다. 그 욕심만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당장 필요한데 선교 이래 하면은 하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은요, 그 서울대 학생 총장이 되고, 학생의 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반정부 데모를 하고, 민족주의고, 또 통일운동에 아주 주동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것이 바로 결코 바른 일이 아님을 알고 대학교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거듭나고 난 뒤에는 사랑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서는 그는 세계 비전을 가지고 그는 눈을 뜨게 되었고 나가서 아주 위대한 말씀을 증가하는 것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들어짐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런 대학생들이 많이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가 민족주의 해방운동 투사에서 예수님에게 좀 사로잡혀 가지고 더 큰 세계와 미래를 투신해서 그 열심과 열정을 완전히 그렇게 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정말 세상에서는 내가 이런 것은 열정이 있고 굉장히 대단하게 우리가 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복음 증가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들어 사용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예. 마태와 작은 야고보는 아까도 말한 대로 형제였었습니다. 마태의 과거는 바로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지만은 하나는 바로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리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는 바로 로마에서 해방시키려는 민족주의 해방투사였었습니다. 얼마나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다른 상황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형제는 바로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사상이 완전히 용해되고 말았고 그 열정이 바로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비전이 바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운동에 그는 완전히 자신을 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마태는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들이 바로 그들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정말 이런 정치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뛰어넘어서 바로 대화합과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용광로에서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정말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그 설계에 따라서 움직였던 아주 훌륭한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가 사실상 전에 이미 우리가 믿기는 요한이 그들을 벌써 말씀을 증했을 때 회개하고 그들은 바로 다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에 그것을 버리고 바로 따랐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 당시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이 자기의 기회도 들켰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침례요한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마음이 회개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회개해서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또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타났을 때에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세금 정해준 세금만 받은 게 아니고 더 이상을 더 많이 받아서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는 바로 로마 정부에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죄인 중에서 두 번째 나쁜 죄인으로 최고 나쁜 게 바로 음행 더럽게 하는 이런 자기 몸을 파는 이것을 가장 안 좋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세리입니다.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좋아서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런 것을 완벽하게 기록을 한 사람이 바로 마태가 되겠습니다. 그 두 형제가 이렇게 큰 일을 한 것이죠.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게 했고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여러분과 내가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같이 함께 헌신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을 뭘 봅니까? 잘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마태,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작은 야고보, 우리 제자들 모두 다 자기 울타리에서 벗어났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자기 울타리에서 항상 이렇게 갇혀 있게 되게 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다른 성격이 다르지만은 주 안에서 용해되고 융화되어 가지고 그분 앞에서 굴복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의 용광로에서 완전히 뭉쳐지니까 이제 그들의 삶의 설계는 완전히 다른 설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온 겁니다. 세상과 똑같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예배로 오겠습니까? 우리도 이미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그것을 성화시켜야 된다. 더 크게 우리가 성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뭐 오늘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운동. 뭐 우리나라도 뭐 수없이 많습니다. 뭐 모임 수백 개나 됩니다. 그것은 전부 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벗어나요.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일을 잘 감당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는 바로 제자들의 모든 교제권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2제자가 이름이 쭉쭉 나왔을 때 꼭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제자이지만 꼭 필요했던 제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말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입니다. 자신의 임무를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모든 본에 있어서 표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입니다. 만약에 그가 이렇게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별로 이름을 나타내주지 않고 했을 때에 불평불만할지 모릅니다만은 그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 그의 말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12제자의 대열에 항상 등장은 하는데 그가 말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바보라서 말한 것이 안 나왔겠는가? 그는 그런 어떤 성격과 개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쓰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숨어서 자신의 책무에 열심을 다했던 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로 과거는 바로 주먹을 쥐고 하늘을 향해서 뭐 찔러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바로 정말 겸손히 잠잠하며 주께 충성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바로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했을 때 그는 묵묵히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그 모임이 어떻게 되든 간에 바로 그들을 위해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아리스토고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항상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 사도를 우리가 만나서 당신은 어떻게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바울은 아리스토고에 대한 그 형제 때문이라고 말을 했으라고 봅니다. 나는 이 아리스토고에 의해서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바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가도 있습니다. 누가는 바로 그의 뭐였습니까? 바로 주치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바울이 갇혀 있을 때도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도 아리스토고요 또 누가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리스토고에 대해서 영광을 에게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하지 않겠는가? 바로 바울에게 물었을 때 오늘 아리스토고는 오늘의 작은 야고보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면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 그렇지만은 그는 바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또 그는 열심 당원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바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대단한 것에 자기를 띄우치지 않더라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바로 함께하고 어디든지 저희들과 함께했던 그런 작은 야고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작은 야고보의 죽음과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